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자. 성령 사역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자. 예언의 은사를 받자. 아멘.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조목조목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요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영생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한 순간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거시고 이 말씀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거룩한 영이십니다. 또 성령은 애언하는 애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애언자이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시오 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속속들이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100%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100%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다 같이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애언하는 애언자 영이십니다. 이 애언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애언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도 없고 애언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곧 애언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언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애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예언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기도 하고 또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종들을 특별하게 사용하는 종들을 통하여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렇게 천사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직접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여서 예언을 성령이 직접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이렇게 애언은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 시대에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직접 예언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에서 주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은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교회와 종과 성도들에게 직접 성령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시작.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애언하는 것은 자기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반듯한 믿음의 집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성도들, 악을 떠나서 진리를 이탈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령을 통한 주의 종에게 예언을 선포함으로 성도들을 진리 안에 바로 세우고, 할렐루야, 죄악된 모든 죄들을 청산시켜서 진리 안에 세우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애언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서 자기도 살지만 온 교인이 진리를 이탈하지 않고 진리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관으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 우리의 장래 일을 우리가 모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고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하에 보면 7교회 주의 종과 교회와 종과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말세의 지마를 만난 너희는 죄악이 관영하고 썩고 부패된 이 세상에서 귀를 열어놓고 성령 하신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죄악으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세상이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되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언적인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진리 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으로 형벌받아 십자가에서 형벌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함이라. 아멘십니까?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곧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의 사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 말씀대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응하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말씀에 예언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를 통하여 다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믿습니까? 이렇게 애언이란 하나님의 계시로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예언된 작정된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지금 방금 한 거지만 다시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3절에 보세요.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안위하는 것이며 했습니다. 애언은 이미 선포되고 작정된 것을 선포하여서 사람들을 바로 진리 안에 권면하여서 진리 안에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애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 애언을 시키는데, 그 애언은 진리 이탈하고 제약된 삶을 일삼는 사람들,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선포 작정된 예언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변하여 새 사람으로 진리 안에 바로 세우는 역할이 바로 예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애원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아멘십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니, 모세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그 강림한 성령 역사가 70장로에게도 임하니, 신이 임하신 때 하나님이 곧 성령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임재를 받으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성령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예언하는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2절 말씀에도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란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때 당시에 왕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하여 왕들이 전쟁을 치거나 왕들이 백성 국민을 이끌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왕들을 진란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예언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 낭실 앞에서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할렐루야.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아사가 왕이 되어서 저렇게 가증한 물건, 그리고 온 땅 선지에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을 아주 타파하는, 우상 숭배를 아주 타파하는, 그리고 말씀의 계명에 바로 세우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사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 10년 이상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를 구축하는데, 바로 이 아사 왕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누가 했어요?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선지자들 통하여 이 시대도 하나님의 주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분들 세상의 왕들을 바로 세워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자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성취되어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기록한 것을 삶 속에 지켜 행하는 자도 복이 있나니. 복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묵시록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기만 해도 복이고 듣는 자들도 복이고 기록한 것을 삶 속에 지키는 자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죄하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삶 속에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위시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고 이미 뚜껑이 열려졌음을 믿습니까? 임봉한 뚜껑이 열려졌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임봉한 인이 떨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애언하신 바로 사람이 7세 손의 에녹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애언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교회에 덕도 세우고 사람들도 진리안에 바로 세우며 때 그 시대마다 왕들을 바른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언과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점을 혼동한단 말입니다. 애언은 이미 성경에 말씀된 이 앞으로 작정된 말씀을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통하여 성취시킬 말씀을 여러분들 그대로 선포하고 작정을 하여서 그대로 성취시켜 이렇게 하는 것이 애언이고, 할렐루야, 오직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애언은 말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언과 동시에 대언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듣고 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입을 통하여 열어서 선포하는 것이 애언이요 대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점은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은 점쟁이가 귀신에게 신접하거나 자기 심정에 여러분들 심령을 따라서 심령에서 나타난 생각난 말을 귀신에게 신접하여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운수를 귀신에게 여러분들 신접하여서 점괘를 말한다고 하죠. 점괘.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의 점괘를 말한다고 하지만 귀신에 신접하여서 귀신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이다 신령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점을 치러 가서 점쟁이에게 점을 치러 가거나 철학관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점은 보통으로 뭐 동쪽으로 가면 의인을 만나고 남쪽으로 가면 해를 당해서 망하니 남쪽으로 가지 마시오.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위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동쪽으로 가라. 또 서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죽으니까 서쪽으로 가지 마시오. 이거는 점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에게 신접한 점쟁이가. 그리고 또 은사와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이 자꾸만 기독교에 먹칠을 하고 주님 앞에 먹칠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원한다고. 당신 호주머니 속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을 하나님이 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게 뭐요? 귀신에게 신접하여서 점쟁이 노릇을 하니까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애언은 그렇게 사용하고 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점쟁이처럼 점을 치고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한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함부로 기도하다가 뭐 생각난다고 시버렁거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듣고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헌금에 듣고 짤막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정신 차려라.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1절 다시 펴보세요. 1절 여기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데 예언하는 자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 또 3절 가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도 없이 환상을 보여줬거나 할렐루야 성령의 확신한 음성을 들려줬거나 하는 것이 없이 자기 심정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 있을진저 마치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처럼 된다는 그 인생이 완벽하게 망한다는 소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정에 따라서 그냥 말하는 것은 그리고 감으로 말한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감으로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잘못하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는 사람처럼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 화 있을진저 6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잘못 말을 하고 그 말이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꾸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최신 위신이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말에 권세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사람이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중해야 돼. 또 나는 담임 목사라서 한번 내뱉은 말이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실망도 주지만 신용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해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확실합니까? 나를 또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에서 내가 교만해서 또 겸손을 나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낮아질 테니까 주님 나를 땅바닥에다가 또 곤두박질 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혹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깨부수기 위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만해서 나를 깨부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니 확실하지 않으면 선포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헛한 마음에서 나오는 허탄한 생각과 마음에서 나는 허탄한 것을 거짓된 정죄를 말하듯이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애언한다는 권사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제재하는 이유가 내가 초계파로 700개가 넘는 전국의 교회를 가봤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교회 권사들 때문에 아주 머리 골치를 썩이고 있어. 그 왜 그러십니까? 권사들이 남자들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이 권사들이 말한 이 무슨 애언한다 뭐 기도해준다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수레당이 나고 교회가 영적으로 귀신의 종로로 돼서 그 짓을 못하게 하는데 이 권사들이 뭐 점쟁이들처럼 그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권사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서 교회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죄종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래요? 21세기는 여성이 없이는 남성들이 큰일을 할 수 없는 지금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왜? 투명 세상이 펼쳐졌으니까. 남성은 기도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세상 쪽에서 큰 명예와 권력 부를 부어주면 아버지 당차게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남자가 못하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 여성이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이 바늘과 실에 한 박자 맞는 것처럼 오른손과 왼손이 가는 것처럼 오른발과 왼발이 가는 것처럼 여성의 그 강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강점이 남성들하고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오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영적으로 보이면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점쟁이로 전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점이나 치는 점쟁이로 여러분들 거짓된 점괘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할 당하니 화를 당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6절 시작. 거짓을 애원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애원하느니라. 애원한다고 여러분들 마귀에게 종로를 시켜서 싸움을 붙이는 애원, 이렇게 간교한 애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몽사를 애원하여 이르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혼탁하든지 거짓 몽사를 말하고 거짓 몽사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헛된 미혹을 하는 자, 하나님 말해라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막 해가지고 녹음해서 전개, 이게 거짓 몽사라고 주님이 계세요. 거짓 몽사, 미혹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거짓된 헛된 것을 쫓게 하는 자를 다 병들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국에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여성들을 욕을 하는 일. 여러분들 여성들을 그렇게 욕을 하는 이게 거짓된 헛된 자만으로 거짓 몽사를 애원하는데 그게 미혹을 받으면 함께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쳐버립니다. 정신을 차려라. 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 함께 병들어서 죽습니다. 에레미야 27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보고 왕권을 볼 자들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를 통하여 병들어 버리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7장 15절 16절 두 절 다시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자들 멸망시키게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상들과 그 백성에게 과야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들어올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자들을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애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이 시대에 거짓 선자들 뭐 전쟁 난다고 말하는데 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거짓말한 점괘를 통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전쟁 난다 뭐 청와대까지 굴 속에 북한군이 지금 곧 튀어나온다. 여러분들 하나도 맞았습니까? 절대로 듣지 말라. 거짓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을 하고 또 틀리면 또 다른 말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다 쳐서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게 말한 사람들 이제 조금만 시간을 봤어요. 다 쳐서 주님께서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원교 신부 애복을 입은 사람들도 그런 것에 미혹되면 여러분들 영적인 애복도 후진되고 찢어지고 주님께서 도가 지나치면 쳐버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신령하다고 말하는 집사나 권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기름을 통하여 주의 종들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확정된 말씀을 선포하고 이 확정된 말씀을 전함으로 바로 일으켜서 진리 안에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점은 알아맞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예언하는 은사, 할렐루야. 성령으로 마지막 말세 때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들은 예언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으로 예언하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며 성도들을 진리 안에 바로 세워서 형통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게으르고
여러분들 악하고 악을 행하면서 어찌 예언을 합니까? 예언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예언은 거룩하고 깨끗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한다는 사실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주의 종들,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회를 통하여서 몇 가지 간증을 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집회할 때, 제가 집회할 때 구렁이와 실뱀 독사가 바글바글해. 이 가운데서 큰 몸뚱이 이만한 구렁이가 비비 꼬고 있고 작은 독사들이 아주 바글바글해. 성전에서. 아니 주님, 이 교회는 1500명이나 되고 지금 성전 건축합니다. 지금 그 교회, 그때 제가 집회할 때 130억 헌금, 건축 헌금 작정된 교회. 그 지금 올해부터 지금 성전 지금 건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이런 큰 구렁이가 성전 한 가운데서 둥둥 둥이를 들고 있고 혀를 널름널름하고 뱀과 독사가 바글바글해. 그 교회에서 직접 말을 했으니까, 주님 도대체 그 다음 날도 보여줘. 세 번째 보여줄 때, 주님 이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뭔 구렁이가 독사가 바글바글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10가지라면 축복권을 다 잃어버렸던 교회다. 축복권을 다 잃어버렸던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멸망받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를 지금 주의 종이 이곳에 와서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 축복권을 2개 열었다는 것입니다. 8개 중에 여러분 10개 중에 8개는 안 열리고 2개 축복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축복권을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명했다.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 교회 구렁이는 장로요. 구렁이는 이 독사 이런 교회 집사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의 축복권을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다. 계속 거역하고 반대하라고 하라. 죽이겠다고 하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거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박살나서 찢어진 교회를 다 성전이어서 잘 나가는 교회를, 이 교회 목사님을 거기다 모셔다 놓고 자기 교회에다가,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은데 당신은 이 교회 100 몇 명일 때 교회가 박살난 교회 와가지고 1500명으로 부흥을 시켜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장로와 집사들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하나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습니까? 구렁이는 장로고 독사는 교회 집사들이 남자였어요. 그리고 장로와 집사들이 회개해서 마지막 날 그 반대한 장로가 저 바깥에 나가서 집사들하고 함께 인사하면서 빵 배달하더라고.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거기는 온 재직이 장로들이 다 100% 환영해서 지금 성전이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지면 그렇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또 서울의 큰 교회 신학 박사라는, 전국의 신학 박사고 최고의 정말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 교회 집회할 때입니다. 이 성전에서 모닥불이 탈라다가 꺼질라다가 가물가물해서 훅 꺼질라다가 다시 홀라당 겨우 가물거리는 불에 붙었다가 훅 꺼질라다가 가물가물 불에 붙였다. 이게 불이 다 꺼졌는데 꺼지기 직전인데 안 꺼지고 가물거려. 전날에도 보여주셔서 내가 숙소 이제 돌아가면 우리 김정은, 야, 그 성전에 설교하는데 모닥불에 불이 하나가 가물거려서 꺼질라 말라 보이신다. 또 보이신다. 주님이 세 번째 선포하라 그랬어요. 주님 도대체 이 교회 모닥불은 뭐고 가물거려서 꺼질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예언인 거예요. 지금 예언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본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지 못한 것은 말하지 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본 것을 이게 말하는, 이게 진짜 예언인데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하지 말라. 무당이 되고 점괘를 말하는 그런 권사들이 되지 마라. 이 소리 아니에요. 바로 알아들으세요. 모닥불이 가물거려 3번 정도.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교회는 말씀이 있어서 머리는 커져서 가분수가 됐는데 이렇게 기울어졌다.
가슴은 냉랭하여 기도불을 성령불이 저렇게 꺼져가고 있는데 말씀이 머리에 이렇게 가져진 지식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불을 확 붙이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데 기도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기도하라고 해라. 그래야 강력한 성령 기름을 통하여 그 말씀이 폭포수처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이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본 것을 말하라 이 말이요. 또 어떤 교회는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게 이 가슴팍이 탁 열려가지고 가슴팍이 오는데 날카로운 손 하나가 이 면도칼을 들고 있는데 이 면도칼이 가슴을 꽉 그서니까 가슴이 쫙 잘라지고 피를 철철 쫙 날생날 가슴을 온 난돌질이라도 피를 철철철 흘러. 주님 도대체 간에 웬 가슴이고 날카로운 여러분들 면도날이 나와서 가슴을 확 그서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도르코는 은사와 능력이다.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이 은사와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서 그 은사와 능력을 점쟁이처럼 점을 치듯이 그렇게 점괘를 보듯이 무당처럼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쓰므로 온 가슴을 난도는데 주님의 가슴을 다 베버렸어. 능력과 은사를 잘못 사용하거든. 다 가슴을 베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니까 망한다. 이게 바로 예언이란 말입니다. 보여준 것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진리 안에 성도들 잘못된 성도들 죄종까지도 바로 진리 안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예언이란 말입니다. 마음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점치는 것이요. 점. 귀신에게 신접하여서 점을 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여러분들 미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리라 쳐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여기다 믿음의 집을,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보여준 거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철저히 선포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제약된 길에서 철저히 회개를 시켜서 진리 안에 세우는 이게 진짜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그걸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준 겁니까? 주님이 임의적으로 보여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강사로 갔지만 주님이 보여주셔서 선포하라.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불순종을 거역을 회개시켜서 진란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진짜 예언인데 교회에서 정의를 추구한다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교회에서 막 여러분들 으쌰으쌰하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여 죽으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여러분들 마귀에게 미혹당하여서 교회 하나님의 집을 몸된 영적인 여러분들 예수의 몸과 지된 자들을 여러분들 치자 나누는 일을 교회마다 가서 교회를 수랑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킨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의 인생이 절대로 자식 때까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 때까지 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엎드려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네가 애초에 교회에서 지은 죄,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둔해서 귀신에게 종노릇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당 시몬이 베드로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나타나니까 돈을 주면서 팔아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서 그 은사와 능력을 내게 팔아라. 화 있을진저 마귀에게 신접을 당하여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애언과 점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믿으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작정되고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직접 본 것을 말하라. 직접 성령의 음성을 통해 보여주고 말씀한 것을 말하라. 근데 보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떠오른 것을 말하면 너는 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귀신에게 신접하여서 더러운 인생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점괘를 보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그분의 예언을 성취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잘못 예언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상대로 쓰임받는 이 좋은 예언은 나라도 바로 세우고 교회도 바로 세우고 성도들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예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성령 음성 동안 말을 하면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니까 참으로 진리 안에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덕을 세워서 든든히 세워가는, 세상에서 서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예언에 들려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성경에는요,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예언하는 자겠냐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직분 중에 가장 큰 직분이 뭐라고 돼 있는? 가장 큰 직분은 사도입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가 선지자입니다. 셋째는 교사입니다. 그 다음이 능력, 여러분들 능력자, 성령을 통한 능력,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들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것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은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사와 능력은 영혼을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세우는 작업, 성령을 통하여 다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인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시작.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 전체가 다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선지자격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가르치는 교사, 할렐루야, 교사가 있고. 근데 다 교사느냐? 성원교회도 다 교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능력을 행합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 병 고치는 신의 은사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다 방언, 우리 성원교회는 다 그래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통역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다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직분을 다 강양했어요.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영적인 성장 따라 직분도 다 다르고, 할렐루야.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가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최고 좋은 길은 성령의 이끌을 통하여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영성으로 들어가는 길, 예수 안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직분은 다 다르고 여러분들 다 이 시대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용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 5만이 넘는 주의 종도 있지만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직임을 통하여 교회에 맡겨진 직무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찌 똑같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직업, 직분을, 직임을 통하여 다 예수 안에서 다 뼈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함께 연결되어서, 할렐루야,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합하여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예수의 여러분들 몸에 갖다가 집어넣어서 다 졸업해서 다 맞춰져서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이게 튕겨져 나와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열어나면 너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자,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적인 예수의 몸에 지친 자들로서 예수의 몸에 눈 역할, 코 역할, 입 역할, 귀 역할, 손 역할 다 여러분들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께 다 여러분들 다 그 직분을 통하여 다 함께 조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내가 높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교만하면 함께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겸손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고의 영적인 작품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똑같이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몸으로 다 너는 눈이 되라고 했더니 눈이 튀어나와 버렸네. 이렇게 튀어나와. 야, 네가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네 눈형클 하느냐? 아니요, 여기 붙어있는 거 나 싫거든요.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뭐가 나서 가시가 돼가지고, 아, 나 이거 귀 대라서 여기 귀가 돼서 너는 귀로 듣는 것만 하라. 아니요, 나는 이렇게 귀를 안 내겠습니다. 이방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임은 다 주님께서 줘서 다 함께 조립해서 한 몸으로 하나로 움직이라 했더니 이렇게 자기 생각과 주장을 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옳아. 여러분들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여러분들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수라장을 만들고 싸움터를 만들려고. 바로 이런 자는 뭐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인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야. 교회가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포 예언으로 받아서 다 연합하여 마음을 같아서 함께 주의 종이 다 눈이 되고 입이 되고 코가 되고서 여러분들 직분을 통하여서 함께 움직이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동이고, 여러분들은 직접을 통하여 다 주의 종과 함께 연결해서 주의 종을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함께 발을 맞춰서 순종으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성은교회 온 순간부터는 성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야지. 성은교회 와서 다른 교회 다니는 그것을 성은교회에서 펼치려고 하면 그는 성은교회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로 가야 돼. 아멘십니까?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성은교회 왔으면 성은교회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선포하는 대로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전부 직분을 통하여 한 몸에 다 그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리에 다 찾아 들어가서 할렐루야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그곳에서 잘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지. 나는 절대로 기 안 하겠어. 나는 손가락 할 거야. 그리고 손가락 안 시킨다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울툴불툴 불평과 원망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런 자는 자기 직분과 직임을 완벽하게 지금 순종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종노릇하여서 그 직분을 소리 없이, 나는 늘 소리 소문 없이, 최고의 강력은 영적인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말씀이 선포되면 죄종과 함께 전부 성도가 다 함께 뭉쳐서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영적 실전에서 강한 교회가 되자, 강한 성도가 되자. 실전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실전에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서 1000명이 움직여도 마치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되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통한 주일날 훈련 받는 거예요.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교회에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경호팀은 경호팀대로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실전에 딱 가서 짠하고 놓여지면 일사천리로 탁 움직여서 탁 하나님의 영광을 탁 드러내면 사람들이 감탄해서 입을 벌려버릴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가 왜 연습합니까? 실전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찬양대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차에 성가대 찬양하는데 이 악기하고 저 우리 최희석군이 반지 나와서 지휘할 때 여러분들하고 악기하고 완전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내가 뒤에 앉아서 아유 주님 저걸 어떡합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가슴이 벌렁거리고 조마조마해. 주님, 그랬더니 우리 이삭이가, 최이삭이가 주님 그냥 저거 생각하지 말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강력하게 나가더라고. 강력하게 쫙 나가니까 나중에 하업이 쫙 맞춰지는데, 그렇게 위기에 강한 자가 어느 때 나한테 만들어져요? 훈련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훈련에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장이 하나님께서 상달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늘에서 막 축복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막 쏟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막 장관을 이루면서 쏟아 부어버려.
그러니까 그 두 타임의 상가대 찬양이요 하나님께 영광 들고 상달 내니까 찬양에서부터 심령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봤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봤습니까? 아멘 해. 봤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훈련에서 만들어진 거요. 훈련 없이 어떻게 큰 사람이 되고 큰 일꾼이 되고 큰 종이 될 수 있어? 이 훈련도 안 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서 큰 인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냐 받아주면서 오냐 네가 철이 들 때까지 오냐 해야지 언제까지 오냐 합니까? 나중에는 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돼. 정신을 차려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애언과 점을 치는 무당의 역할처럼 점을 치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 성령을 통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교회에 선포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예수도에 든든히 서가도록,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여러분들 성도들이 휩쓸려서 싸움하고 그렇게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되 한 번 보고 또 말하면 실수하니까 두 번, 세 번 철저히 확증하여서 네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버림받지 않도록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한 애언의 은사, 성령이 결국은 하시는 것입니다. 애언도 거룩한 하늘의 병기, 깨끗한 병기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애언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셔서 성령의 이끌음 통하여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쓰여지만 쓰임 받으면 절대로 손해가 나거나 여러분들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통한 애언을 하잔 말입니다. 성령이 보여주신 거, 성령이 말씀하신 거,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예언함으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시는 복 있는 성령께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언은 점을 치듯이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작정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준 것을 선포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 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은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